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응답을 받는 그런 미래,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땅에 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고 그걸 또 후대에게 가르치고 남겨주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세상을 바꿀, 세계를 살릴 그 작은 일, 그거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후대에게 세상을 살릴, 세계를 살릴 그 일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멸망 속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생명의 문,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크고 넓은 것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멸망의 문.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전달한 사람. 요게벳이 모세에게 이 흐름을 전달했어요. 그 흐름을 전달받은 모세가 실제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경이 되어진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되어졌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후대들이 그냥 흘려보낼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게 기억나게 하고 그게 실제 확인되어지게 된다면
그 후대는 반드시 세계를 살릴 작품을 남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흐름을 전달하는 게 어떤 흐름이냐?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져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애굽이 바로 왕이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의 삶 속에 부유하게 평안하게 먹을 것도 그리고 잠잘 곳도 편안하지 않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시작부터 문제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떠난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이 개입해서 하나님 안 믿는 죄 속에 멸망, 사망 속에 잡혀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로 그 함정 속에 빠져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부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끼리가 그냥 말뚝에 묶이고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잡아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딱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 문제란 말이에요. 벼룩이 혼자 팔딱팔딱 뛰다가 나는 더 이상 못 올라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잡아서 그 틀에 딱 가둬놓은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근원적인 하나님과 함께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상태로 딱 빠뜨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 인생의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맞는 방법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도 안 되어질 문제야. 그래서 내가 가서 해결해 줄게.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깨닫고 내가 잘 붙잡아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는데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어디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노예 어떻게 해방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중요한 전체의 지금 흐름을,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방법 또한 계속 희생제사, 성막, 회막, 장막, 언약궤, 세절기, 그걸 중심으로 계속해서 뭐 드리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체 흐름을 가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힘 빠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질병 때문에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속썩여서 내가 힘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힘을 계속 놓쳐버리니까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계속 피 흘리는 제사, 세절기, 성막 중심으로 계속 행진하게 하셨느냐? 예배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니,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키는, 실현시키는 예배자요 실행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나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도록 하는 그 사단의 일, 그 불신앙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듣는, 그리스도 붙잡는, 그리스도가 실제 실현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명, 본격적인 영적 전쟁, 실제 정복할 그런 제자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그러면서 들어가서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전체를 계속 알게 하는, 그걸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버리도록. 말씀이 인생의 진짜 문제, 진짜 답,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풍요와 그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근성들, 체질들, 그런 것들을 계속 알게 하시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보내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지속되어질 후대들에게 그 흐름을 계속 남겨주도록.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가지고 유일한 흐름을 전체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죠. 내 인생의 진짜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벌어질 일이 뭐냐? 의식주 가지고 시달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시달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 너희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것을 계속 바꾸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 그게 레이기잖아요. 레이기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내 인생을 바꾸는,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증인 전도자와 시대의 전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예배.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절대 가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의 계획을 이루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제자. 그래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뀌어지도록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놓쳐버리도록 끊임없이 내가 소유되어져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 그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들추어서 거기에 빠져있는 나로 알게 만들어요.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기게 되어질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찾아져야 돼요. 내 것으로 찾아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자가 미리 CVDIP,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흐름이, 하나님의 그 흐름,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먼저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정의원 성도의 기도 속에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가져야 되고 뭘 전달해 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갖게 하시길 원하시고요. 그게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 아니고 오직 복음. 하나님은 오직 복음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과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것은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유. 어떤 이유? 왜 노예, 포로, 속국, 전쟁에 휩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가르쳐야 됩니다. 노예가 된 속에서 상처와 우상이 뭐예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능력과 풍요란 말이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돈이라는 것에, 뭔가 명예라는 것에, 사회적 위치라는 것에, 학력이라는 것에, 뭔가 취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자꾸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거기에 또 집착되어져서 이상한 사건과 사고에 휩싸입니다. 그 일이 진짜 무슨 일인지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거잖아요.
애굽을 강대국을 세계를 살리라고 보내놓으셨는데 그 복음과 그 언약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뭐냐? 이 복음과 언약을 잃어버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사단이 개입해서 끊임없이 강대국 애굽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블레셋이라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아람과 아수르라는 그 문화 속에, 바벨론 로마라는 그 문화 속에, 지금 글로벌 시대의 그 문화 속에, 미디어 문화 속에, 뭔가 나 개인주의의 그 문화 속에 오늘을 즐겨라 라는 그 문화 속에 너를 구속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해방시켜라, 그런 문화 속에 뭐만 딱 없어요? 하나님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딱 없어요. 복음과 언약만 딱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지금 느끼는 어려움이라고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생각이 노예 때문에, 전쟁 때문에, 포로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려서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라고 딱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그 노예를, 포로를, 전쟁을 허락하시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자들이 눈알이 뽑히고 후대들이 질질 끌려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진짜 인생의 문제, 그게 나를 버린 문제야. 사단이 개입한 문제야. 죄의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를 갖게 할 거야. 그 증인이 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게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우리에게 맞아진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어느 날 맞아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이 전체 속에, 예배 속에 시달리면서 계속 흘러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가 울부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거죠. 해방시키는데 언제 해방시키세요? 언약을 가지고 원네스 되어졌을 때.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가지고 실제 그것을 가지고 원네스 되어졌을 때 그것을 성취시키시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소수로,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 아람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언약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경제라는 부분에 우리는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고, 그리고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실제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하시는 게 소산의 만물 그랬어요. 그렇죠? 만물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 것이잖아요. 처음 것. 그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1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레위인과 객들과 고아들과 과부를 살려내라. 그렇죠? 실제 삶의 방법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들, 이방인들 살리고 병든 자들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는,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것.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내 삶이, 내 경제가 살아나는 실제의 방법이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 그랬어요. 매년 토지소산 처음 것을 가지고, 처음 것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의 것을 붙잡은 게 처음 것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붙잡는, 장자, 그것을 붙잡는 게 처음 것이에요. 내 인생의 전체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걸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처음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이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리스도, 그 성삼위 하나님 함께 그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질 그곳, 그것이 택하신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성막, 그죠? 거기에서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냥 레위인들 성막의 일 제사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 그냥 교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교회냐면 객 이방인들 그렇죠? 그 뜰이 있는 그 교회 그렇죠? 그걸 살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 인생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무엇부터 살려야 되냐면 이것부터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게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그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흑암의 역사가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흑암의 경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또 레위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신학생들 교회가 무너지고 미자립 교회의 그 시대에 신학생과 미자립 교회 그거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노예라는 그 시간을 지나고 또 광야라는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모든 체질들을 모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그 근성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시고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의 이유가 뭔지 그 돈의 액수가 내가 원하는 그 크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노예되어지게 만드는 건 하나님만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갈 수 없도록 오래도록 사단이 나에게 딱 심어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10분의 1 그것을 가지고 전체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의 중심으로 가치로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과 미자립 교회를 두고 또 객과 고아와 과부 그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그 세 뜰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될 게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경제에 자꾸 묶이고 매이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 빛의 경제의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게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에 우리에게 붙여준 제자들이 복이 되게 하는 그 길을 보여줘야 되고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우리 후대들이 만나게 되어질 앞으로의 세상,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 그리고 실제 이제 본격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지역에 벌어지게 되어질 때, 그때 흑암의 세력들은 어떻게 공격을 해올 것인지, 우리가 이미 지금도 겪고 있고 겪어왔었고 앞으로는 더 심하게 벌어질 그 일들이 뭔지, 굉장한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것으로 굉장한 어떤 문화적인 또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런 물리력으로 압력으로 그런 위치와 체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 후대들을 속일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은 오직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오직 속에서만 뭐가 나와요? 유일성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미자립으로, 언제까지 무너진 자로, 갇힌 자로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허락하시는 이유는 시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될 그 중요한 오직의 비밀을 갖게 하시길 원해서 그 치유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오직이라는 게 왜 오직인지,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계속 끊임없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강대국 뭔가 힘 있는 거, 성공하는 거, 뭔가 많이 갖는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많은 것들에 자꾸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다 허상일 뿐이고, 그것마저도 종노릇이고 사단의 거짓 그 실체, 그것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오직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오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게 후대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될 그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자기 천부적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속에서 찾아지게 되어지는 그 달란트.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라고 여기고 약점이라고 여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오직 속에서 달란트가 되어져. 그것이 맞아질 때 유일성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 정도로 되어질 그런 전문성이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정의원 성도가 하고 있는 학원에서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답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의력 결핍에 막 행동 장애에 막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그때만 그러고 하는 척 하다가 제대로 내용은 모르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아이들이 지금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오직 속의 달란트를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게 찾아질 수 있도록. 그게 찾아져야 유일성으로 그리고 재창조의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 엘리트로 좋은 학교 나와서 판사, 검사, 의사, 박사, 변호사, 회계사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또 행복한가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속에서 판사가 되어야죠. 그죠? 오직 속에서 의사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찾아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회와 함께 예배 속에서 자신의 것을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게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게 정말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광야, 그것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의 흐름이에요. 세절교입니다.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뭔지, 저 하늘나라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게 세절기잖아요. 그걸 내가 행위로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 그 이유,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성막에 살게 하시는지, 왜 회막, 장막,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이게 전체 흐름이란 말이에요. 회막은 증인과 함께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현장 속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실제 세계 복음화 이루어가는 그 흐름을 후대들에게 또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셋들 237 불신자들과 그리고 또 치유 병든 자들과 아이들, 그 후대들을, 그 뜰을 세우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받도록 하셨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돌비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새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긴 그 돌비.
말씀을 육신에 새겼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죠? 또 이사야서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렇죠? 우리의 영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도록. 하박국 선지자에게 왜 아기는 저렇게 잘 되고 왜 우리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그랬을 때 너는 뭐 하라고요? 나의 묵시를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저 돌에 새겨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고통은 뭐냐? 복음, 언약, 그 복음과 언약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문제라니까요. 그 하나님만 안 믿어지는 문제라니까요. 왜 예배를 계속 드리라고 하는지, 왜 훈련을 계속 받으라고 하는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자꾸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걸 떨어버려서 하나님의 가치를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지, 정말 그 참된 이유와 내용, 그 증거를 가진, 그래서 그것을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언약교회 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있잖아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는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 나무 토막을 모아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씀의 성취, 능력의 성취잖아요. 그죠? 말씀, 그 능력의 성취, 그걸 보여주시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강단의 그 흐름의 말씀, 그것의 성취의 그 능력을 정말 붙잡으라고. 근데 그게 내가 성취시켜내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생기, 그 마른 뼈다귀에게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체 본부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기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뭘 가지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도록 나를 속여놓은 그 나의 것이라고 속여놓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무들이, 숲이,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또 어부들이 모여오고
모든 나무가 약초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치유와, 그죠? 중요한 전도 선교의 그런 문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는 거 말씀의 성취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전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교회의 예배, 또 중독 지부장 모임, 또 수도권 모임,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니, 그게 나에게까지, 내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업에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내 만남을 살리는 것도 저걸로 살리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후대들도 동일한 것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급하다고 여기는 거, 그것 쫓아서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는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가지고 후대들이 똑같이 시달려요. 왜? 왜 그럴까? 진짜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방되어지는지, 해방되어서 어디를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그걸 전달해주고 남겨줘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셔서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언약과 내용이 올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작품은 뭐라고요? 흐름과 그 증거를 가지고 집중하라고요. 그러면서 유산을 남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유산은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또 마가다락방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바울팀이 그 유산에 성경에 바울팀이 남겼던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계속해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렸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그 일에 도전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흐름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의 이정표들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또 후대들에게 남겨주게 되어지는, 정말 바르게 미래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